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70번째 시간으로 허물어진 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24장 1절을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은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가 이 아론의 아들들과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형 아론을 데리고 이 시내산으로 올라왔어요.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 중간쯤에 이들을 남겨두고 모세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시고 그 뒷모습만 보이셨다 그러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즉시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독대했던 모세도 40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보지는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18절에 40일 40여를 그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8절 말씀에 그 언약의 피를 그들에게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언약의 피를 뿌리고 그 청년들은 소를 가지고 와서 5절 말씀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이다. 그 언약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걸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매주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성찬 때마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심성의껏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서 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그 표현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10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 듯한 하늘 같은 청명함이 있더라 그랬어요. 청옥을 편 듯한 청명함이 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 또 있죠.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5장과 6장에서 그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곧바로 한 일이 뭐예요? 바로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만 본 것으로, 하나님의 발등상을 본 것만으로도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들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왔는데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언약의 피 때문인 거예요.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본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하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한 50번 정도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연인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할 때, 그리고 계시를 통하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런 표현들이 쓰여질 때만 이 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같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왜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한 자라 했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듯해요.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될 때 어때요? 그 영광스러움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두려움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갑자기 한낮에 강렬한 빛이 비추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커다란 소리가 들리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적으로 독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너무나도 황홀함과 기쁨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두려움으로밖에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상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거예요. 그걸 구약 신약에 와서는 성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대표들을 존귀한 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이유는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이런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나눌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옛것과 새것이 곳간에서 나오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벅차오르고 영광에 너무나도 감격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식탁에 초자되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걸 알고 또한 자신들이 어쩐 존재인지를 알아요.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항상 표현할 때 그랬어요. 구원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오지 않으셨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요 자신이 병든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베풀어 놓으신 그 식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식사하세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세요. 예수님이 버려놓으신 그 식탁에 그들이 초청받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초청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에서 먹고 마시듯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사라져요? 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대지 않으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이 허물어지고 또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서로와 서로가의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가의 그 허물을 주님께서 막아주셨고 허물을 다 제거해 주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허물을 다 제거해 주셔서 둘로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식탁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식탁에서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하며 한 신앙 공동체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